한번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예, 주보가 조금 잘못 떴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이 신앙의 기초가 믿음이다. 기독교의 핵심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앞으로 이 믿음에 대한 장대한 여행을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시면서도 믿음에 대한 체계화를 갖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힘이 닿는 한 앞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잘 들어보시고 체계화를 시키시고 아하, 기독교의 믿음의 세계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살아있고 강건하고 또 살아가는 삶이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이전에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에요. 신앙입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은 지식이 커가듯이 신앙도 믿음도 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초등학교 지식만 가지고 중단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10대 때 잘못을 범해가지고 교도소를 가거나 소년보호원에 가면은 뇌가 죽어버립니다. 사회생활 못하죠. 친구 못 만나죠. 지식을 흡수받지 못하죠. 뇌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과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절대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10대를 지났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남자가 여학생을 때린다들까, 여학생이 남자를 꼬신다들까, 남의 물건을 훔친다들까, 자전거를 훔친다들까, 소년원에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그걸 철저히 알려줘야 합니다. 완전히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주일마다 갈 때마다 성장하고 자라고 I'm a boy 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대학교에 가서 영어를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듯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자란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이 우리들 속에 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모델을 보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돌만 바라봐서 전 세상의 아이돌이란 말이 원래는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우상. 예. 요즘은 이제 많이 그것이 약화가 됐는데 원래 종교적으로 우상을 아이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쳐다보는 그 미디어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걸 아이돌이라고 그래서 아이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산업, 돈 버는 겁니다. 예, 그렇지 돈을 못 벌면 아이돌이 될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자, 어지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인격, 그 능력, 그 권능 그것이 우리들 속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을 먹을 때 상치를 먹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비타민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단백질이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근육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좋아진 사람이 있고 이런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 각자에게 다르게 역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인격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각자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들 속에 온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지난주의 말씀처럼 홀로 살아가고 싱글 여인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보살펴 줄 수 없는 형편에 있어도 재판관에 가서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할 때에 너 같은 사람에게는 당신같이 천한 사람에게는 어디 여자가 이곳에 왔느냐 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주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도 그 답을 해결해 주듯이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생각이 나지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해놓고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 회의적인 말씀을 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올 때에 세상 종말 때에 보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대가들은 훌륭한 선생님은 압니다. 그대의 믿음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손아무개 선수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 손아무개가 축구를 얼마 동안 오래 할 것인가를 압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교회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시는 겁니다.
내가 올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왜 그랬는가 한번 다시 표를 보고 점검을 하고 가겠습니다. 왜 그런 믿음을 못 가진가? 1번 시작, 거짓 선동가나 이단에게 속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말씀에 성령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욕망과 욕심에 기초한 거예요. 세 번째 시작, 핍박과 박해가 일어날 때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시작, 불법과 불의를 분별하는 의로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얀마 아십니까? 제가 가봤는데요, 절을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한 절이 있습니다. 거기 도시가 있는데 다 이름도 잊어버려. 금으로 다 발라놨어요. 거기는 군대를 가든지 20대에 스님이 되든지 불교 절에 가서 훈련받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종교가 그렇게 강해도 지금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잖아요. 독재자 때문에. 의로움이 없는 종교예요. 이런 종교에 대해서 니체가 일어나 망치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는 썩었다. 그런 신들은 죽었다. 이게 현대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죽으면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성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그런 신앙은 죽었다. 그런 신은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죽인 자들이, 로마나 종교인들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 아닙니까? 5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면에 가득한 교만과 쓴뿌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은 찬송합니다. 내면이 부드러워집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내면이 거룩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헌신과 사명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20세가 되고 30세가 됐는데 갈 길을 몰라. 집에서 있는 거예요. 엄마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집에서 하루 종일 24시간, 아니 100시간, 100일, 10년이라도 누워있으니 좋아라 하실 분 아멘? 예. 20대가 되면 떠나가가지고 손에 기름을 묻혀서라도 일을 하면서 하루에 10,000원을 벌더라도, 엄마 지금은 내가 10,000원을 벌지만은 10년 후에는 100,000원을 벌고 1,000,000원을 벌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것 아니겠어요? 나는 다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러워. 다 자랑스러워. 이거 사진 안 찍어도 좋아요. 우리 부모님이 다 줄 거예요. 그리고 저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까지 저런 믿음 가지면 안 되잖아요. 아멘? 이제 말을 하기 싫더라도 다 아멘하고, 아멘? 네, 아멘 하면 돼요. 다 나눠드릴 겁니다. 제가 얼마나 친절하면 다 맵을 그려가지고 다 나누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민들레 교회. 예, 아멘. 김재수 목사 왜 웃어요? 비웃지 마세요. 자, 그 지난주에 저 요약이란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막 전해주고 싶어 하죠. 이게 설교가 긴 거예요. 12시 안에 끝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내 자식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말을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 용돈은 모았거든,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뭐래요? 천생원수라고 얘기하고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오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따라다닌 지가 3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어, 보았어, 배웠어. 많은 기적과 능력도 체험을 했어요.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여러분도 교회 와서 보니까 막 다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 열심히 내신 분들 보이죠?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곡은 틀리지만 막 열심히 부르려고 하는 거 보이지요? 할렐루야. 그걸 못 보는 사람은 눈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시신경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 안과를 가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야, 이분은 다르구나. 선지자와는 다르구나. 야, 이분은 내공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야, 선지자들하고 좀 비슷하네. 스승으로부터 막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왔어요. 예수님이 때가 와서 이때다 싶었어요. 불렀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가이사라는 말에 왔어요.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했기 때문에 거기에 알짱거리는 친일파들처럼 거기에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를 많이 건설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가 붙은 거예요. 디베리아 호수, 디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고 많은 사람이 가서 막 우상을 섬기고 복을 주십시오 그런 거, 굴도 많이 있어요. 그걸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신들을 섬기는 걸 불렀어요. 자, 내가 한번 묻겠다.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이 세상을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걸 들었을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셀 모임 때 뭘 질문하면 가만히 있죠?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렇게 돼야 돼요. 예. 조용해지면서 베드로가 말입니다. 딱 나오는 거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듣다 보면 쉬운 거예요. 여러 번 들으면 쉬워요. 그런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라빠이라고 그랬어요. 라빠이. 선생님. 왜? 살아있으니까. 라빠이. 한번 라빠이. 예. 랍비, 라빠이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바요나 시모나. 한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누구를 칭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누구한테 칭찬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너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단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요. 고백은 지금 베드로가 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너의 지식도 아니고 사람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의지로 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외국에 가 있어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요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어요.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이게 뭘까? 여러분 자녀가요 열심히 공부하더니 팍 뛰어오는 거예요. 엄마 저거 아빠는 빼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엄마 속에 아빠가 다 있어요. 또 끝나고 나서 왜 목사님은 자꾸 여자만 강조합니까? 아빠도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니, 왜 그러냐? 너 아빠 닮아서 이렇게 부산하냐? 가만히 있어라. 왜 그러냐? 엄마 막 오는 거예요. 가방을 내가지고 종이를 탁 내미는 거야. 성적표야. 올배. 엄마가 놀래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야. 스피킹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는 뭐예요? 여러분의 분신이에요. 다른 말로 반쪽이야, 반쪽. 그 사람 없으면 여러분 인간이 아니에요. 남편이 뭡니까? 여러분의 분신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지체라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뚱어리예요. 몸의 지체예요. 이 교회가 몸의 지체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와 성도들이 그 한 지체가 어려우면 눈물을 흘리고 목양을 하면서 붙들어주고 이 교회를 지켜야 저 사람, 저 어린 아이가 살아. 저 어린 신앙이 살아.
예수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그날 밤에 잠을 잤겠냐. 오늘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 눈을 보면은 교회에 향한 사랑이 너무 많은데 그 짐 때문에 목사님 얼마나 힘듭니까?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살아있는 날 내가 이 교회를 목사님과 지키겠습니다. 고백하면 제가 산으로 도망갈까요? 안 갈까요? 예수님이 그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요한복음 읽어보면 내가 너는 그때 당시는 지금은 뭐 다 없어져. 지금은 돈이 돼버려서 사랑도 없어져 버리고 돈이 없어요. 결혼한 사람은 여러분 다 끝냈으니까 축복 받으시죠. 요즘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사랑이 아니라 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어려워요. 예수님 시대 때 살았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정이에요. friendship.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 좀 여성들은 미안합니다. 여성들은 이런 게 없어요. 왜 남성들은 전쟁을 겪으면서 거기서 형성된 거예요. friendship이라고 하는 거. 친구야 걱정하지 마. 내가 전쟁터에 대신 나가줄게. 너는 3대 독자잖아. 너 전쟁터에 죽으면 너 아버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대신 가줄게. 그랬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야 너희들 난 친구다. 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마.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야.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 내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 이순신 영화는 잘 보면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 생명과 간덩이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배짱과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 밤에 잠을 잤겠냐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딱 타이밍을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보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습니다. 어느 순간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이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은 나의 선생님도 아닙니다. 내 친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너는 100점짜리야. 너는 내 제자야. 그런데 그날 베드로가 잠이 오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내 인생과 내 신앙과 내 삶을 알아준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바치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교회를 지켜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엄마 아빠가 되면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해야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한번 따라서 고백. 말하는 게 아니라 고백. 자, 고백이라는 한자가 참 묘해요. 한번 올려주세요. 고백. 고할 고자. 백은 시다 이 말이야. 백지 그럴 때 백. 백자, 흰 백자예요. 하얗게 고백하는. 이제 고자라는 말이 참 이상해요. 제가 이제 풀어서 났는데 한문은 우리는 영어는 알파벳이 결합을 한 거예요. 우리는 자음과 모음이라는 알파벳이 모여서 소리를 냅니다. 세종대왕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미 글자가 있어, 뜻이 있어. 이 뜻을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이렇게 좋은 언어를 발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자는 뜻과 뜻을 접하는 거예요. 알파벳이 아니라 한문은 알파벳이 없어요. 뜻과 뜻, 부수끼리 만들어서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조금 알면은 너무너무 위대한 세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요, 소. 소하고 입이에요, 입. 소하고 입이 합하면 고하는 게 돼요. 고백을 하는 게 돼요. 그래서 소는 왜 그러느냐? 고대 시대에 소는 신에게 바친, 하나님에게 바친 희생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고백을 한다. 일단 하얗고 거룩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신에게 제사드립니다. 이 제물을 올립니다. 이게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뭐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고백에는 희생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을 사랑할 때, 아버지를 만났을 때, 진정한 친구를 만났을 때 너는 내 친구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인을 만났을 때
나랑 결혼해줘. 내 평생 당신과 사랑할 거야. 이게 고백이에요, 고백. 고백은 말이 아니에요. 고백은 제사 드리듯이 내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 이해가 되시죠? 예, 사랑을 말로 하지 말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는 뭐냐면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죄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희생, 소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소를 드렸지만 지금 뭘 드려야 돼요? 세종대왕을 드려야 돼요. 예. 머니를 드려야 돼요. 그게 희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진정하게 죄를 고백을 하면 그때 고백을 쓰는 거예요. 용서해요, 안 해요? 용서하는 거예요. 지금도 법원에서 재판장님, 제가 어리고 정말 제가 불순해서 이런 죄를 지었군요. 제가 앞으로 참여하며 살겠습니다. 참작해 주십시오. 10년 때리고 5년 때립니다. 고백을 할 때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감춰. 그러니까 신문기자들이 견딜 수가 없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란 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을 언제 쓰느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릴 때 쓰는 거예요. 거기에 희생제사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나라 엄마한테 한 사람은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헤어져야 될까요? 아니면 헤어져야 될까요? 예, 어떨 때는 믿고 짜증나고 나도 도장 찍으러 가고 싶은 생각이 났다가도 없어져요. 예, 고백이란 말을 하니까. 있거나 말거나. 별로 반응이 없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간다, 교회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은 진짜 쉽다.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걸어놔서 대한민국 전역에 세워놓은 게 학교입니다. 어린아이가 초등학교부터 잘만 다니면 교육 과정을 따라 천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서 자는 거야. 다 유튜브 보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둔재가 돼서 나옵니다. 여기도 한 3사람 계시네요, 저 뒤에. 다 천재들이지만. 자, 왜 우리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는가? 질문이 나오지요. 왜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 돼? 왜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 돼? 이러하듯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야 되는가?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보여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래 좀 두세요. 저 요한복음 6장 40절을 딱 적었다가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고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저의 뜻은 뭐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바라는 게 제 목회의 뜻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세우셔서 거침없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으로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나오면 막 춤을 춰주지 않아요? 네? 왜 아이돌만 나오면 그거 무심히 침 흘리면서 보는데 교회 와서 찬양을 하는데 막 세포가 움직이지 않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요즘 새벽에도요
유럽 축구를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선수들은요, 푸른 잔디만 보면은 다리에 힘이 가는 거예요. 막 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0분만 연습해도 최고 수준으로 몸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경기를 해도 딱 그 순간에도 가버리는 거예요.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레디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의 스승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은혜를 받게 되면 하늘에 대한 그 찬양이 나올 때마다 막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할 때 칭찬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어린아이가 엄마 성적표를 쫙 내미는데 가난해. 갈 수가 없어요. 엄마가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아빠가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그래, 내가 이 아들을 살려내리라. 제일 좋은 학교로 보내리라.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고 우리 반에서 대단한 인물이 태어났구나. 선생님이 알아줘, 갈 길을. 어디에서 장학금을 주는지, 어디 학교로 가면 이 아이가 특별하게 그 재능이 발전이 되지, 선생님이 알아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교회 가서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이해됐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칭찬하셔가지고 믿음이 계속 번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가가 태어나면요, 엄마는 아가에게 먹여주는 게 있어요. 아가가 태어나면 먹여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라는 말을 심어주는 겁니다. 가르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가는 엄마라는 존재 자체도 몰라요. 뇌세포가 생기지를 않았어요. 시신경, 눈으로 보는 시신경만 지금 태어났어요. 그래서 엄마라는 글자도 몰라요. 그래도 엄마는 아가에게 엄마 먹여주는 거예요. 그 심령에 심어주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엄마라는 말을 뱃속에서부터 2만 번을 들어야 된대. 얘기, 아가, 엄마, 이렇게. 엄마. 예. 저는 우리 얘기를, 첫째 아기를 태어났을 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또 신비하잖아. 매일마다 두 손을 두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제가 목회를 하라고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줬으면 맨날 싸움할 거야. 그 딸만 줘가지고 저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두 번째로 첫 번째 딸은 진짜 말썽이 없어. 제가요, 옛날에 한번 라스베가스 카지노 앞을 돌아오니까, 아빠, 거기를 지나가지 마. 1분만 넣으려고 해도 그게 뭐야. 지금 마약 안 하지, 그 나이에. 담배 안 하지, 그 나이에. 술 안 하지. 지 돈 벌어서 살지. 속 안 썩이지. 아기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다 남의 미국에서 물려준 옷을 입혀도 감사 할렐루야 그러지. 그러니까 제가 목회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말로 300번 이상 엄마라는 말을 들어야 아가가 엄마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입 모양을 크게 하고, 아기가 보면 이 눈을 마시면 엄마 이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 하는 거야. 안 해도 해요. 엄마는 안 해도 매일마다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듯이 엄마.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됐네. 이 아기가 말입니다. 이 옹알이를 하다가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때 엄마가 자지러지는 거예요. 막 톡을 보내요. 톡에 불이 났어요. 여보. 아기가 엄마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해요. 엄마 그랬는데, 근데 그건 엄마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톡을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빠라고는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가는 반드시 자라면서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해야 돼요. 8개월이나 11개월이 돼도 엄마 아빠를 못하면 엄마가 불안하고 아빠가 불안한 겁니다. 언어의 장애의 발달이 무슨 얘기야. 발육이 늦는지 병원을 막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오면, 신앙을 배우면, 예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고백하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이 칭찬이 여러분 속에 느껴져야 돼.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말씀 드릴 때 그 기쁨이 막 여러분 속에 막 흘러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흐르고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교인들 찬양이 없고 뜨거운 내 마음을, 온 마음을 그 속에 들이지 않으니까. 여보 사랑해? 그러면 그걸 남편도 못 알아들어. 남편도 사랑해 사랑해. 예, 사랑한다니까. 예, 그러면 가슴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고생하지. 아가야 고생하지. 딸아 고생하지. 사랑이 느껴져야 돼. 계속 와서 여러분, 망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막 눈물이 나야 돼. 눈물이. 내가 왜 이러냐. 3개월 동안 안식을 가지면서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차를 타고 가도 눈물이 흐르는 그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쉽지가 않아. 아멘. 3분 남았네. 3분. 자, 못한 설교는 다음 주에 해야겠지요. 네, 다음 주에. 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인간 존재는 뭔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의 구원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말만 해도, 나는 그저 말만 했는데, 아이가 엄마 말도 뜻도 모르고 말만 했는데 엄마가 자지러진 것처럼 하나님이 자지러지고 천사 회개할 것 없으면 천사 99보다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보따리 싸지 말아요. 아직 결론이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가는 왜 엄마 아빠라는 말을 불러야 되는가? 여러분 이걸 배울 때 이걸 해놓으면 이제 존재가 형성해요. 관계, 존재, 엄마와 나와의 관계. 그러면은 어떤 형편에서 엄마를 볼 때 모든 인생이 다 들어와서 큰 산을 넘게 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늘을 보고 엄마 부르면 엄마라는 그 말 한마디에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성들은 결혼해서 사랑을 줄 남편을 만난 줄 아는데 왼수를 만나는 거야. 그렇다고 이거 끝내버릴 수도 없고 끝까지 골 피니시 라인에 가면 행복이 있을 줄 믿고 눈물 흘리며 밤중에 엄마한테 전화를 하다가 전화기를 내려놓고 내가 전화하면 우리 엄마 가슴 아프겠지. 밤중에 엄마 부르면 여성들은 가슴이 쓸어내리셔야죠. 이 엄마 아빠라고 가진 단어 속에, 존재 속에 이런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만 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나네요. 어머니, 내 어머니, 그리운 내 어머니 보고도 싶고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어머니가 안 계세요. 세상 떠났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란 말은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내 삶을 규정지우는 존재의 기원자. 그래서 내게는 컴퓨터처럼 딜리트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남아있어서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이 어려울 때에 우리 엄마는 어떻게 지냈었을까? 그것이 나를 살려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이 고난의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기도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면 12시 5분이 되는데 진짜 빨리 끝내주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하냐?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2차 대전이 언제 일어나냐면 1939년. 그래서 언제 끝났느냐? 1945년에 일제가 무조건 항복했지요.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대전 때 2차 대전을 누가 일으켰냐?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일본의 군부를 다 장악했던 도조 히데요키, 히로히토 천황,
이제 기억이 나지요? 처음 듣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으킨 거예요. 2차 전쟁이 일으킬 때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동네마다 집집마다 집 한 채 건너서 사람들이, 부모님이 다 울어. 1939년, 45년 그 사이에 다 장례식을 하는 거야.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 군대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죽었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아서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해결이 되면 다 국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미국이 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가 싸우지 않는 전쟁터에 가서 죽어야 하느냐? 미국이 내세운 건 그거였어요. 악마의 세력으로부터 이 지구촌의 프리덤, 자유를 지켜야 된다. 우리는 이 희생을 해야 된다.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죽었어요. 전투 요원만 30만 명, 비전투 요원만 11만 명, 그래서 42만 명이 죽은 거예요. 대한민국 군인 수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나라를 지키는 전군, 육군, 해군, 공군의 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2차 대전 때. 그러니까 미국은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1975년 250년 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자, 우리가 영국에서 왔지만 저렇게 하는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된다, 살림 차려야 된다 해서 독립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9.11 테러 지금까지 65만 명의 군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트라우마냐? 이제 더 젊은이가 죽지 않기 위해서 강국이 돼야 된다. 두 번째,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 패트리어티즘, 애국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전쟁에서 사망한 모든 젊은이들은 국가가 죽을 때까지 그 가정을 책임진다. 메달 오브 아너, 명예훈장. 한번 집에 가 찾아보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고의 명예훈장을 줍니다. 어떤 전투원이 거기에 남아서 자기가 위험하지만 전투원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당하면 메달 오브 아너, 그건 아무라도 줄 수 없어요. 국회를 통과를 해야 돼. 아주 국가에서 다 줘버린 거예요.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1945년 이후에 미국이 다 이렇게 쓰러져 가고 1930년도에 대공황이 일어나서 다 거지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사회가 어렵습니까? 그때에 혜성처럼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르게 믿어야 된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이 살아납니다. 다 장송국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나라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아버지가 믿어서가 아니고 어머니가 믿어서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내 남편이 믿어서가 아니라, 교회는 손잡고 갈 수가 있지만 믿음은 여러분 개인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 체험해서 본어겐 크리스찬 돼야 됩니다. 한 사람이 빌리 그리엄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났잖아요. 2년 이후에 47년에 저 미국 북쪽에 가면은 일리노이주가 있어요. 그랜드 래피즈라고, 거기 칼빈 신학교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서 28살 그때 당시 28하고 지금 28하고 좀 다르겠지요. 이분이 집회를 한 거예요. 대형 집회를. 그러니까 그 전에 얼마나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영적 지도자로 살아왔겠습니까? 처음으로 하는데 그때 당시 6,000명이 모인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미국 사람들 보세요. 저 비통 속에 다 서서 듣잖아요. 의자도 없어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왜 신앙이 이러냐? 왜 한국교회가 이러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저것은 한국의 여의도입니다. 1973년도 엑스폴로는 폭발이란 말이에요. 저걸 김중곤 목사님이 이제 19살, 18살, 20살, 21살짜리 대학생들, 셀 리더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셀 리더들 3,000명이 저 100만이 모이는 밥을 하고 했던 거예요. 저 허허벌판에서. 한번 따라 하면 된다. 여러분 어른들 잘 들어야 돼요.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여러분 19살, 20살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때 유일한 반대가
그때 북파 공작원들이 오잖아요. 북한 공산당들이 오잖아요. 간첩이 오잖아요. 그럴 때였습니다. 솥단지를 걸고 밥을 내서 온 사람들 먹이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왔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미국을 살린 거예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미국 사람이 막 오는 거예요. 저렇게 오는 거예요. 전 세계로. 2019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나라에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52년도에 왔어요. 그 미군 부대 집회를 하고 부산, 마산, 대구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54년도에 왔습니다. 그리고 73년도에 왔어요. 그리고 84년도에 100주년 기념 때 저분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인산인해로 사람이 모여가지고 말입니다. 외침이 하나 있어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안 해도 괜찮아요. 권사들이요, 기도하고 삽니까? 안수 집사요, 기도하고 삽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기도가 죽지 않기 위해서 아주 플렉서블하게 토요일은 나오라,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기도 나오라, 같이 가자. 여러분을 가이드 해주고 또 이렇게 해주고 예수님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목사의 사명으로 여러분을 대하니까 그것도 이만큼 오는데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는 문제.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오늘 말합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목사님, 아니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합니다. 뜻은 모르지만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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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우리 한 사람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너무 이쁘고 저 사람은 꼭 붙잡고 싶은 건데 아직 사랑은 안 생기더라고. 그래서 거짓말로 나 당신 사랑해 하니까 그때부터 사랑이 생기더라고. 나무에 싹이 나듯이. 아멘.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할 줄 믿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다. 내가 교회에서 행동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에 내가 축복하노라. 하나님이 그러신 줄 믿습니다.